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잠언 15장 24절입니다. 잠언 15장 24절. 자, 잠언 15장 2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생명의 길은 현명한 자 위에 있으니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리라. 우리에게는 가장 귀하신 말씀이죠.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짐작하셨겠습니다만은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지옥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큼 여러 번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옥 설교는 우리가 지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자주 참고해야 하는 말씀인데 오늘 오랜만에 지옥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자라 공부하여 일자리 얻고 장가 가서 아들, 딸 낳고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도 소위 인생의 모범생들은 남보다 열심히 공부하여 학문에 전념함으로써 대학원에 가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의 교수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여러 권의 책도 저술하여 이름을 떨친 뒤에 90세 안팎의 나이에 죽으면 그것이 더 바랄 것 없는 모범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여 적지 않은 돈을 벌고 그것으로 기업을 일구어 대기업의 총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에겐 돈에 관한 한 다다익선으로 여러 자식들에게 부를 대물림하고 명당을 찾아 묻힘으로써 이만하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면서 착한 아내를 얻어 자식들 낳아 공부시킬 만큼 시켜서 살림 내주고 노년에 손자들 커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보람으로 알고 작은 삶을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본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죽음은 너나 없이 두려워하지만 이 우주와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세상에 살게 하신 그분과 그분의 인간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썩 드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8장 32절)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이런 말씀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라고 말할 때 진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의미입니다. 곧 이 3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이 말씀에서 볼 때 이제 결국은 그 아들 하나님이 곧 진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앞에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되리라고 해놓고 이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32절과 비교해서 이해하면 진리가 곧 아들이신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은 창조주이시자 구속주이며 영원한 왕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비로소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인생은 어디 들어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난 다음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는 과거에 대학 국문학과에 입학해서 1, 2학년 때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죽어서는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철학과의 과목들 중에서 서양 철학사, 중국 철학사, 인도 철학사, 불교 철학사 등을 시간 나는 대로 선택하여 듣고 도서관에서 스피노자, 칸트, 소펜하우, 니체 등의 서적들을 빌려와 닥치는 대로 읽는 한편으로 논어, 노자 도덕경, 책은담, 시경 등을 사서 수시로 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색한 변명 같기는 하지만 장가 가서 직장생활하며 아이들까지 태어나고 또 틈틈이 시도 쓰다 보니 부득불 나이가 좀 들고 아이들 장가도 보내고 나서 좀 한가한 때가 되면 그때 진리의 길을 찾아보기로 하고 적당히 살았습니다. 만일에 적당히 살던 그동안에 주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셨으면 그것으로 저는 지옥이 확정되겠지요. 제 가족도 지옥이 확정될 가능성이 컸고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나를 돌아보니 59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가할 뜻밖의 나 자신이 당뇨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이대로 살다 죽어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언제나 서나 누구나 간에 하나님께 진리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해 마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이 저물어 가는 59에도 인생 문제에 대해 아직도 태무심하게 지내는 제게 당뇨병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치신 사실을 깨닫는 데는 한참이나 시간이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급기야 그의 늦봄 킹제임스 신학교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학기가 2달 가까이나 지난 4월 말경에야 입학을 했습니다. 이 일은 나에게 획기적 사건이었으며 마침내 그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는 계기가 되었는데 신학 공부 가운데서도 로마서 공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날이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미리 알았더라면 좀 젊을 때에 진리에 접하고 보다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가 깨달아 알 일은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이제나 저제나 하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대개의 경우 지옥이 있다는 건전한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그 사람을 영원한 멸망의 장소 지옥이 아닌 천년왕국과 영생의 세계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지옥에 대해 확실히 알고 지옥으로부터 벗어나 영생으로 가는 단 한 길을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어떻게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첫째는 지옥의 위치입니다. 신명기 32장 22절 찾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2절. 내 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살을 것이며 땅을 그 소산과 더불어 소멸할 것이며 산들의 기초에도 불을 놓으리라. 우리는 가장 낮은 지옥이라는 말에서 지옥의 위치는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이며 거기는 산들의 기초가 있는 그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의 주위를 도는 행성들도 모두 원구로 되어 있고 대개는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원구로 되어 있는 지구도 골고루 지구 표면에 햇빛을 받자면 자전을 해야 하고 또 공전을 함으로써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잊게 합니다. 이 경우 태양에서 가장 먼 곳인 지구의 중심이 가장 낮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거리설교에서 구령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지옥이 어디 있는 것 같으냐고 물어보면 고개를 내젓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옥의 한자를 보면 땅지 감옥 옥 이래서 지구 중심부 땅속에 있다고 알려주면 수긍을 합니다. 지옥은 헬 또는 하데스 등으로 불리는데 회개하지 않은 곧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이 세상 마지막 날 가게 되는 저주와 형벌과 고난의 장소를 말합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옥이 없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이 세상에서 가전 악행을 구하다가 심지어 살인까지도 범한 자들이 끝까지 잘 살다가 죽고 그 다음에 지옥도 없다면 그 창조하신 분의 공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없죠.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완전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 완전 범죄가 진짜 완전 범죄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무서운 지옥을 지구 중심부에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 세상에서 편안히 살고 죽더라도 악인을 거기에 세세토록 고생하도록 다 그렇게 마련해 두신 겁니다. 지옥에 해당하는 헬라어 게헨나는 히브리어 게헨나의 음력입니다. 예루살렘 서쪽에서 남쪽에 걸쳐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데 이것은 요시야 왕 때 몰렉 숭배자들이 자식을 불에 태워 인신제사를 행하는 사당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이방 신상의 쓰레기들을 이곳 흰너머의 골짜기에 가져다가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곳은 쓰레기 소각장이 되어 항상 예루살렘의 쓰레기를 불태우는 불길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신약에서 지옥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상징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사야 14장 15절 찾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5절.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이것은 반역한 루시퍼를 향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라는 말에서 지옥이 가장 낮은 곳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3절 또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흔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흔대를 핥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구약시대에는 음부라고 불리는 지하세계가 지구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그 지하세계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불리는 낙원과 지옥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그 두 장소 사이에는 오갈 수 없는 커다란 구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도는 신약시대에 와서 달라졌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그는 예수님입니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자, 이제 여기를 보면은 결국은
지하나군인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사람들, 곧 구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셋째 하늘로 옮겨졌고, 따라서 현재 음부는 그곳에 있던 지하나군은 비어있고, 오갈 수 없는 구렁 너머로 지옥에 간 사람들의 혼들만 그곳에서 신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다 확실하게 지옥의 위치를 밝힌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배 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예수님께서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셨던 날 지옥의 문들을 여는 열쇠들을 가지고 빗장들을 통과하여 가셔서 우리의 죄들을 그곳에 내려놓으시고 지하나군에 있던 구약 성도들을 셋째 하늘 나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옥 맞은편에 있던 지하나군은 텅텅 비어 있음을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이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어떻게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둘째는 지옥의 온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아까 찾았던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네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해도 올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여기에서 지옥에 간 부자는 몸은 땅속에 묻혔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며 혼은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라는 말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은 부자의 혼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이 말에서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부자의 말은 혼이 얼마나 괴로움을 겪고 있기에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자신의 혀를 식혀달라 하는가 싶어 지옥의 상태를 조금이나마 짐작해 합니다. 생각건대 지옥은 한 동이의 물이 아니라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쉬운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몸이 아닌 혼이 뜨거워 견딜 수 없는 온도는 대체 몇 도나 되어야 하겠습니까? 네이버 검색창에 분출되어 흐르는 용암의 온도를 검색해 보니
700도에서 1200도 정도 된다는 답이 나옵니다. 이를 참고로 해서 유추해 볼 때 지구 중심부 지옥의 온도는 700 내지 1200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지구의 직경이 12,700km라고 합니다. 지구가 우주에도 보면 작은 행성이지만은 엄청나게 큽니다. 적도 부근의 직경이 12,700km예요. 그러면 지하세계의 길이를 1만 km라고 해도 1만 km이라면 좀 막연하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가 432km인가 그렇잖아요. 거기에 비교하면은 지옥의 그 넓이도 엄청난 거죠. 그래서 양쪽에 땅이 있고 그 복판에 이제 지옥이 있다고, 지하세계가 있다고 보면은 그 양쪽 땅을 1만 킬로라고, 그 땅속의 지하세계를 1만 킬로라고 하면은 2,700km가 남잖아요. 그걸 2로 나눠주면은 땅 두께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1,350km나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분출되는 용암은 단순 계산으로도 1350km 땅속을 거쳐서 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700 내지 1200도는 본래의 용암보다 많이 식어버린 온도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표면의 맨틀은 2000도, 외핵은 4000도, 내핵은 6000도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일 따름입니다. 실제는 그보다도 훨씬 뜨거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지구 그 한복판의 온도가 2만 도까지 된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닌 혼이 고통을 느끼는 뜨거움이 몇 도인지는 사람으로서는 규명할 수가 없지만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괴로운 곳이에요. 뜨거워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또 만일 너희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뽑아버리라. 네 지체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잘라 던져버리라. 네 지체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은 오른쪽 눈과 오른손 발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손발을 잘라내는 고통보다도 눈을 빼버리는 고통, 그보다도 훨씬 더한 것이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옥은 눈과 오른손이 범죄했을 때 그 눈과 손을 뽑거나 잘라버리고 그곳에 가지 않는 편이 낫다고 하는데 한쪽 눈을 뽑는 고통이나 사지를 잘라내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곧 지옥의 고통이라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눈이 뽑힌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죠. 삼손, 눈이 뽑혔잖아요. 두 눈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키야. 자식들을 죽이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그 자리에서 두 눈을 뽑아가지고
족쇄에 채워서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그 바빌론으로 끌고 갔잖아요. 비극의 주인공들이지요. 그래서 눈을 뽑는 고통보다도 더한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고, 손발을 잘라내는 것보다도 더한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라는 그 말입니다. 하기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와 그것으로 인한 고통과 형벌의 장소가 곧 지옥이라는 점에서 그곳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수반되는 곳임을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뭐 심심하면 음악도 틀어가에 들었다가 또 뭐 조금 입이 심심하면은 말이지 뭐 과자나 맛있는 것을 마련해두고 좀 갖다가 먹기도 하고 또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이 세상이잖아요. 지옥에 가면은 그런 뭐 휴식이니 간식을 즐기고 하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뜨거운 가운데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형벌의 장소를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 불못,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 곳, 바깥 흑암 등으로 묘사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어떻게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셋째는 스스로 확장하는 지옥입니다. 이사야 5장 14절 찾겠습니다. 이사야 5장 14절.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지옥에는 하나님께서 설치한 자동 확장 장치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병, 각종 사고와 자살 등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지옥으로 가면 지옥은 스스로 자동 확장 장치를 가동하여 지구 어디서든 화산을 폭발시킴으로 해서 스스로 지옥의 공간을 넓힌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요즘은 지옥도 만원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에는 지옥이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설사 지옥이 있어 그곳에 간다 하더라도 혼자 가지 않고 많은 사람이 가는데 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은전중에 내비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실 때 수많은 사람이 가면 견딜만 하고 몇 사람이 가면 괴롭게 창조하실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탄불을 갖다 놓고 불 붙은 연탄문을 갖다 놓고 자 쭉 줄을 서서 자기 한 손가락을 한 무석 넣으라고 하면은 뜨겁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손가락이 다 익어버리는데 뭐 그 고통은 말할 수 없겠죠. 아무리 여러 병이 가도 지옥은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사람이 가든 몇 명이 지옥으로 가든 지옥은 유황, 연기와 뜨거움으로 고통받는 장소입니다. 르크만 목사님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이 땅에 살다 간 사람들의 전체 숫자를 이제 살다 갈 사람들의 전체 숫자를 과거에 죽은 사람과 현재 살고 있는 사람, 미래에 또 살다가 죽을 사람 이거를 약 9천억 명으로 추산했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약 20억 명, 어린아이 때 죽은 혼들 20억 명을 합하면 새 예루살렘에 입주하는 혼들의 수를 4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애초에 지옥이 얼마를 수용할 수 있는 장소로 설계되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지만 지금 만원으로 잡아도 9천억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 장소로 확장되자면 앞으로 화산 폭발은 더욱 빈번해질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만 해도 75억 명이나 되잖아요. 잠언 27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0절. 성경 말씀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관성. 이어서 이렇게 하고 또 뭐 저어서는 저렇게 말하고 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27장 20절.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왜 지옥이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것은 쉴 새 없이 들어오는 입주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화산 폭발을 통해서 스스로를 확장하기 때문입니다. 멸망도 결코 가득 차지 않습니다. 항상 멸망시킬 악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주택 정책은 새로운 통치자들이 들어설 때마다 몇백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공약을 남발하지만 어느 때에도 수요자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항상 죽는 혼들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 확장 장치를 전능하신 분이 이미 태초에 마련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입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옥과 사망의 최종 완결편이 불못입니다. 지옥은 태양의 3000배로 이제 이 땅과 그 하늘이 사라지면은 이 지옥은 태양의 3000배로 확장되어 불못으로 되어버리는데 지옥과 영원한 멸망을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넷째는 지옥불을 성령으로 오해하게 만든 개혁성경 내지 개혁 개정판의 심각한 병폐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정녕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두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나니, 요 능력이 많으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고 하더라. 이 말씀은 침례인 요한이 한 말입니다. 이런 일반 세상 교회들은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하죠. 우리는 침례인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며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도
거의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받는 침례는 영적 침례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것이잖아요. 이 침례는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는 이제 침례를 말합니다. 이건 성령 침례를 가리키는 거죠. 이 침례는 구원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곧 성령 침례입니다. 이에 반해 물로 받는 침례는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다는 간증에 다름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이 대목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침례로 오해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오순절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난 것은 불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났다는 비유일 뿐 불이 아니었고 그것은 또 불로 받은 침례도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의 불은 지옥불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심판의 불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명확해집니다.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시는 분께서는 죽정이들을 지옥불로 태우시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인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것은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침례를 받았지요.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요거는 이제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는 침례로서 이게 불침례인 거죠. 개역 성경은 왜 이걸 착각하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번역함으로써 성령과 지옥불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찬송가, 새 찬송가, 그들의 쓰는 여러 가지 찬송가가 있죠. 그 새 찬송가의 184장이 불길 같은 주성령 이런 제목의 찬송가예요. 그걸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을 불로 오해한 이런 엉터리 찬송가가 지금도 세상 교회들이 부르는 찬송가에 버젓이 수록되어 있으니 얼마나 심각한 오류입니까? 제가 열 몇 살 소년 시절에 나운몽 장로가 유명했어요. 이 사람 나중에 그 교파적으로 볼 때 감리교 쪽으로 속했었는데 그의 본거지는 용문산으로 경부선 추풍령역에서 동으로 15리, 김천역에서 동북쪽으로 50리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한때 나운몽 장로는 전국 기독교인들의 주목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고향 마을에서도 6, 70리 안팎이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녀왔고 어느 해이든가는 저희 고향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그 장로교회인데도 하도 유명하니까 그를 초청해서 심령 대부흥회까지 열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가 펴낸 성가집을 우리 둘째 고모님이 한 권 사와서 저도 그 성가집을
부르곤 했는데 그때는 그 의미를 바르게 내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느 게 틀렸다 맞다 이것도 몰랐어요. 그 중에 한 성가 가사를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가라고 하지만 성가도 아니죠. 성가라기보다는 마귀의 노래라고 할 만한 건데 그 가사가 이래 돼 있어요. 호렙산 중 가시던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이 산이 이제 용문산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산에서 우리 불러 불세례 주니 이것이다 한국의 소망. 이 몸 바쳐서 금수강산에 복음나라를 이룰 때까지 봉화 들고 힘차게 어서 나가세. 이것이다 한국의 소망. 호렙산 중 가시던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우리 불러 불세례 주니 이것이다 한국의 소망. 그렇게 그 곡조에 불렀어요. 이 산에서 우리 불러 불세례 주니 이 사람들도 불세례를 그 성령 침례를 불세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착오지요. 그래서 앞서 그 새 찬송가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지요. 성령을 지옥 뿌린 불세례와 동일시하고 있는 오류가 그것입니다. 이에 비하면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는 찬송가 영광을 주께에는 마귀의 찬송가를 할 수 있는 불길 같은 주 성령 같은 곡들이 전부 빠지고 가사의 내용도 성경적 교리에 의해 모두 바르게 수정되어 있으니 처음에 이제 내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교회에 참여하니까 자기들이 영광을 주께라는 찬송을 만들어서 부르고 있어요. 세상 교회 찬송가에 비하면 상당히 바른 찬송가예요. 이제 천국이라는 말을 천성으로 고치고 천국이라는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부 바르게 수정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외에도 틀린 게 많았어요. 그래서 A4 용지 몇 장에 한 너댓 장에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요렇기 때문에 요렇게 고쳐야 된다. 또 그리고 이제 한글 맞춤법상으로 보아서도 이제 참 아름다워라 보다는 실제는 요새 그 법으로는 아름다워라 이래 하는 게 맞아요. 요새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걸 여러 곳에 고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골라졌어요. 어떻게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다섯째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는 생명의 길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시피 현명한 자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현명한 자 위에 있으니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IQ가 높고 좋은 학교를 나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현명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현자는 만고불변의 진리인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여 말씀의 깊은 것들을 깨쳐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이 위쪽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 현자라고 저게 하나 써붙여 놨잖아요. 그 제 시입니다마는 그래서 멸망의 길이 이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현자들은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아래에 있는 그곳으로 가지 않으려 합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최종 귀착지가 아래에 있는 지옥이 된다는 것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만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은 본래는 예외 없이 지옥으로 가야 할 사람들이었지만 위로부터 내려온 한 분의 손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본래 창조주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셨는데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아무런 제한 없이 자신을 의뢰하는 죄인들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몸소 잡아 위쪽으로 끌어올리시고, 또 지금도 사람들이 자신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끌어올려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아래에 있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욥기 28장 28절에 꼭 찾겠습니다. 요 28장 28절 외우기도 쉽잖아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두려워함은 호되게 혼이 날 만큼 두려워한 다음 그 앞에 납작하게 엎드릴 정도로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함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나이라든지 암이라든지 병원 입원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기아, 사회적 배척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하나님을 적절하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7절 찾겠습니다. 잠언 14장 27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셈이니라. 여기서 보다시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셈이라고 단언하고 있지요. 어떤 사람에게 사망의 덫을 피할 만한 지혜와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샘처럼 솟아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찾겠습니다.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일단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마음 받아들이면 그것이 언제나 내 속에서 샘솟는 샘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여기서 물은 영생이며 마시는 것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됩니다. 제 자신의 경우를 돌아보면 지옥의 존재를 두려워했을 뿐인데 이것이 곧 지옥을 만드신 분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그 믿음이 제게는 제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샘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잠언 9장 10절 찾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잠언 9장 10절. 여기서도 욥기 28장 28절과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얻어집니다. 그분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초대에 오직 믿음으로 응하여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고 구령하여 우리의 마지막 생을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헌신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혜와 명철의 길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도 찾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이심을 기억하심이라. 우리 인간은 진토로 돌아갈 진토이고 흙으로 돌아갈 흙이잖아요. 죄로 돌아갈 죄입니다. 요새는 화장을 많이 해서 죄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누구나 갑작스레 쓰러져 못 일어날 수 있으며 우리가 사는 동안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30세도 못 된 사람이 심장병으로 죽기도 하고 초등학교 입학도 못한 아이가 백혈병으로 투병하다 죽어가기도 합니다. 길을 가다가 불현듯 뇌졸중이 와서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으며 오늘 밤 해가 지기 전에도 심장병 발작으로 우리가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에게 자비와 동정을 주시려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뿐입니다. 그분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바로 그래서 전도서 7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 모든 일에서 빠져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장수할 수 있는 겁니다. 급사 같은 그런 거 잘 안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로마서 10장 8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믿음의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노라고 바울은 확언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 누구에게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전파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믿음의 말씀을 자신 속에 가지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 고모부님께 내가 여러 번 복음을 전했는데도 믿어지질 않는다 이랬는데 사실은 그분 속에 이 목까지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의지로 입을 열어서 나는 지옥에 가기 싫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순간에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로 뒤 9절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구주이심을 입으로 시인하되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어 그 사람은 의롭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받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리석은 자들이 믿음 하나로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지옥은 자칭 현명하다 하나 우매한 자들이 자신의 행위를 다 쏟아 얻는 마귀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지만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다 쏟아서 얻게 되는 마귀의 선물이 그들의
소위 말해서 그들 자신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지옥 가는 길이지요. 비유컨대 지옥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일과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길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복음은 자신을 구원으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져 그들을 구해내는 구명줄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확실히 구원받았다면 그 구명줄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던져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구령 활동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카베 자매라는 하와이의 그 자매님,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령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옥에 대한 건전한 두려움은 인간을 지옥 자식에서 벗어나게 하고 주님의 품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관건입니다. 오늘날 세속화된 대다수의 교회들은 지옥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 싹군들은 지옥에 대해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자신과 함께 지옥으로 끌어가면서도 하늘나라로 이끌어간다는 마귀의 체면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찾겠습니다. 15장 14절입니다. 내버려 두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시더라. 그게 이제 앞의 소경은 싹군 목자이고 뒤의 소경은 자신의 가짜 목사를 추종하는 형식적 교인들이며 구덩이는 곧 지옥 구덩이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된 것이 아니고 영악하지 않고 어리석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 99장 이 흥함 깊이 잠기는 이거 제가 이제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찬송시를 연재할 때 맨 처음 썼던 그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그 4절 가사에도 흑암 깊이 잠긴 이재인 구하려 내 주님 영생 베푸셨네. 어린 양 피로써 지옥 명쾌하사 영원한 나라 옮기셨네. 귀하고 놀라우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혼과 마음 온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 사랑하리. 이렇게 노래했지만 지옥을 명쾌하여 영원한 평화와 안식 속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영원 세계에서도 길이 찬양해야 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을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12장 5절)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녕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사람들은 인간을 두려워하고 정치가는 여론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 지옥이든지 우리가 가야 할 새 예루살렘 성이든지 모두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이 뭐 지옥에 가서 뭐 한 1억 년쯤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지옥에 던져 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옥과 그 지옥을 만드신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남은 날을 완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길만이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